제가 요즘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서 좀 이해 좀 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제 유월절 만찬,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그 유월절 만찬을 이제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당하시는 그런 여정을 가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가 나중에 지도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마가의 다락방, 그 성만찬이 있었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에서 굳이 그 기드론 골짜기 거기 계곡을 지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이유가 뭘까? 왜 가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힘든 그런 거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뭐 이렇게 뭐 좀 관광지 뭐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뭐 성지순례를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본다든지 또 사진을 통해서 보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까? 오늘 본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여정을 보고 이 스토리를, 성경의 이야기들을 봤을 때에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기도하러 가셨고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러 간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체포당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죠. 아주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그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예수님이 도망간 게 아닙니다. 피신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체포 당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근거로 주장하겠죠?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틈틈이, 여기 보면 가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끔씩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는 것이죠. 그 가신 그곳,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나면 아마도 그곳에 갈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본문에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려고 하는 유다가 그곳을 알고 있고 그곳에 올 것을 아시고, 뒤에 보면 또 아신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 중 하나가 뭐라고요? 체포 당하시기 위해서 갔다. 도망가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체포 당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룟 유다가 무장한 무리들을 이끌고 그곳에 나타나자 예수님은 앞서 나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자발적으로 체포를 당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한 베드로가 그런 군병들을 향해서 저항을 하려고 할 때 칼을 빼서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저항하려고 했을 때 대제사장의 그 종인 이름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 종의 귀를 다시 고쳐주시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체포당하시는 이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 고난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셨다, 맞이하셨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일에는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이나 역경을 당하는 일, 이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1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무리들과 함께 나를 잡으러 올 거니까 내가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를 안 가셨겠죠. 지금 예수님의 행보는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런 주님께서는 당연히 내가 잡히지 않으려면은 다른 장소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고난의 그 부분을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하나 좀 준비했는데 좀 참고되시라고. 이게 좀 생각보다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제가 간단하게 꼭 필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네모, 정사각형 같이 생긴 요 네모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요 네모 이렇게 쭉 요 부분, 여기가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자, 요걸 참고적으로 아시고,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 요곳에서 최후의 만찬, 이제 그
최후의 만찬, 그 6월절 만찬을 지내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건 흰놈 골짜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왜 흰놈 골짜기라는 것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흰놈 골짜기고 여기 약간 까맣게 되어 있는 여기 부분이 기드론 골짜기, 약간 계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성을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이제 지나서 겟셋마네 동산, 여기서 이제 오늘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당하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체포당하시는 이런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서도 이게 그냥 이렇게 뭐 가까운 거리를 그냥 뭐 놀러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아야 될 그 고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신문당하시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이제는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여정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또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맞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하고 4절도 보십시오. 3절하고 4절. 자, 특히 4절만, 이렇게 4절만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뭐 한다고 그래요?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그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자신을 감춘다든지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피해 보려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26장에 또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니까 그것을 만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군인들 한 방에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온순하게 체포당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뭐 권능이 없고 뭐 아무런 그런 무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리고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리고는 능동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위하여 자원하시고 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의 길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이유는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 그 죄악에 빠져서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저항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저항할 정도가 아니죠. 그냥 말씀 한마디면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 그냥 싹쓸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길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요,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 편한 것들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잖아요. 믿는 우리들조차도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풍요롭게만 살려고 그러고 고난받기를 좋아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런대요. 안 가려고. 그냥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면, 또 교회를 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대형 교회 가서 편하게 부담 안 느끼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점점은 갈수록 세진다는 것이죠. 이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극적이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나쁜 생각을 갖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저는 고난의 길을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 그 고난의 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나중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시키시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고난 통과한 후에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이요, 예수님 따라서 고난의 길을 적극적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영광된 순간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또 이것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건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성부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11절 말씀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요한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버지요, 이 잔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이 잔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때도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주신 것,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목적이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으려고 하는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17장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17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제가 설교를 3편을 했잖아요. 그때 첫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이제 아버지의 때, 이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 근데 이 아버지의 때가 이제는 왔다는 것이죠. 이르렀다는 것이요. 근데 이 때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사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때를 맞추어서, 그 말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주권에 따라, 아버지의 때에 따라서 이 사역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하는 이런 모든 여정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짚어드렸던 마태복음 26장 54절에 가니까 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까 칼을 빼가지고 그 종의 귀를 막 치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만일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만약에 저항을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지금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행보들은요, 철저하게 무엇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과 아버지의 그 예언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아버지의 때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많은 것을 벌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어떤 것을 의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때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목적에 맞추어서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때가 언제인지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그것에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모든 여정과 또 이 십자가의 행보를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를 하셨느냐, 저는 이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나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체포당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하는 이런 모든 사역의 행보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기도로 준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제는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터벅터벅 자발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드린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고, 또 한 가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이야기는요, 그만큼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가능하답니다.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이 몸에는 핏줄 같은 것이 아주 그 가는 핏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막 힘을 강하게 준다든지 뭐 이런 신체의 부분들이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그 핏줄이 터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땀방울에 피가 같이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집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 가셔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던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쁘게 사역을 하시고 신방 다니시고 또 설교하시고 이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당하시고 또 이제 고문당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을 준비하시는 모습 속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참 우리 교회에 요즘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다. 이 운동을 하면서 지금 이쪽 성가대서 이쪽에요. 음악도 틀어놓고 또 등도 틀어놓고 이러면서 기도하시라고 또 24시간 교회 문을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라는 이런 어떤 취지에서 그런 것들을 해왔고, 요즘 들어 더 기도의 처소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라는 이 운동을 하면서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을요 3층에 올라가면서 여기 들러보고 또 어떤 날은 또 내려오면서 들러보고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한 사람씩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도 또 여기 들렸다가 아무도 없으면 제가 또 앉아가서 좀 잠시라도 또 기도하고 가고, 이러면서 기도의 불씨를 점점점 우리가 좀 확산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로 준비시키실까. 할렐루야. 이런 생각들을 들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면서 이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고난에 그런 모습으로 참여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는 이유에서 그렇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길을 가시면서 무엇으로 준비하셨다고요? 기도로 준비하셨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 가신 이 길을 주님과 같이 정말 자발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